1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동시에 에베소서 강해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죠. 책거리를 하면서 기념해야 할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30대까지만 해도 책거리가 뭔가 또 뭐 그럴 수 있어요. 40대 이상은 다 아시죠? 책거리가 뭔 줄 아시죠? 예, 책을 건다는 말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르는 세대들은 이제 한 책을 다 배우면, 옛날에는 그야말로 그 책을 걸었어요. 걸고는 이거 우리 다 배웠다 하는 의미로 뭐 조촐하지만 차도 다과도 나누고 그러면서 셀러브레이션을 했어요. 그게 책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에베소서 전체의 마지막 강의 시간이라 책거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코로나가 2년 동안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괴롭혔지만 누구도 우리 가운데 죽거나 입원하지 않고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에 이 시간에 참석하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권면과 축도가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에베소 교회와 또 그 연장선상에서 이 시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네 가지가 등장하죠. 진리의 말씀을 주목하고 경청해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며 응답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라고 하는 길에는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고 각인시켜 줍니다. 혹시 어젯밤 KBS 1에서 방송한 성탄 특집 뮤지컬 다큐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마이 갓. 예,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드시나요? 다시 한번,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예, 우리 식구밖에 없네요. 예, 뭐 드라마 보셨습니까? 주무셨어요? 예. 머슴에서 한국 개신교 최초의 목사가 된 김창식의 일대기를 조명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참 독특하게도 이 뮤지컬 다큐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형식으로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가족들과 보면서 참 은혜와 감동을 많이 받고, 이 B형 경상도 사나이 감성 충만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평양에서 선교사를 도우면서 복음 전하다가 이 김창식 씨가 매를 맞고 투옥되었으나 죽음을 불사하고 다시 전도자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한 분, 이 머슴이었다가 바울이다라고 불렸던 이분의 일대기였어요. 이 김창식을 전도했던 제임스 홀, 이 의료 선교사 역시 그 전염병 가운데 사람들에게 치료하고 복음 전하다가 전염되어서 고난받으면서 장티푸스로 순교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묻혔죠. 복음은 고난을 통해 증폭되고 확장됩니다. 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지죠. 순교의 피가 뿌려진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상을 받고 칭찬만 들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 길에는 고난도 함께 기다립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이 올 때, 그것이 낯설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길에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초창기부터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제가 설교할 때 제가 끼고 다니는 이 반지를 몇 번 설명했기 때문에 다 아세요. 그런데 최근에 오신 분들은 목사님이 뭐 저렇게 번쩍번쩍한 반지를 끼고 다니노, 참 뭐 이상하게 시리, 이런 분도 또 계실 것 같아가지고 또 한 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여러분은 잘 안 보이시죠? 그냥 번쩍번쩍한 것만 보이시죠? 저거 제 컴퓨터 앞에, 자판기 앞에 끼워놓고 제가 어젯밤에 찍은 겁니다. 근데 이제 뭐 한 30년 가까이 이제 끼고 있으니까 저게 많이 찌그러져 가지고 지금 이제 모양이 좀
뭐 좀 흉측해졌습니다. 비싼 거 아니고요. 10K입니다. 24K도 아니고 그나마 가치 있는 18K도 아니고 미국의 신학교 졸업 반지는 다 10K로 만들어요. 근데 이게 안에 스톤이 참 좋은 걸로 만들죠. 저게 아마 그 당시에 30년 전에 300불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졸업 반지 비용이. 그런데 축구하고 늦게 들어갔더니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좋은 거는 미국 친구들이 다 선택해버리고 이제 아무도 안 하는 평평한 거 그것만 남아 있어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평평한 거를 했는데 나중에 졸업식장에 끼고 들어갔는데 전부 제 것만 예쁘다고 멋있다고 아이고 자기들도 이거 평평한 거 할 걸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 거를 탐내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가에는 신학교 이름이 써 있어요.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 이제 이름이 써 있고요. 이제 오른쪽 이제에는 받았던 학위 이름이 써 있고요. 왼쪽에는 학위를 받았던 연도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가운데 보면 뭐가 그려져 있죠? 왕관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왕관인데 자세히 보면 그 왕관에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는데 몇 개 있죠? 3개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교수님께 교수님 이게 졸업반지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길이고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길, 이 면류관 같은 이 길에도 고난이 참 많다. 그래서 이 면류관 하나에 십자가는 3개나 있다. 그걸 항상 명심해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3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마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면류관처럼 영광스러운 길이지만 참 고난이 많은 길이다 하는 것을 잊으려고 할 때마다 성경이 리마인드를 해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길에는 영광스러운 길이지만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에게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성도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박수만 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신이라고 ambassador, 대사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말하는 이 사신, 대사는 뭡니까? 황제의 대리인입니다. 황제에게 전권을 위임받은 최고 지위의 외교관이 이 한글로 사신이라고 번역된 대사, 즉 영어로 ambassador라고 번역된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ambassador for Christ, ambassador fo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대변하는 이 ambassador, 대사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는지 모른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우리는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자요, 천사들도 흠모하는 자리와 사역이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면류관의 상이 예비된 그 사역이 바로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역입니다. 그 일에 목사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동력할 때에 동일한 하나님의 상이 예비되어 있고 그 일에 우리 모두는 바로 ambassador for Christ,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외교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너무나 영광스럽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영광에만 도취되어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복음 전파에는 고난도 따른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신, 대사, ambassador인데
사신은 사신인데 어떤 사신입니까? 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신이 아니라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투옥을 당해서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옥중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이 사치품이거나 장식용이거나 편안한 안락 의자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라고 하는 영광스럽지만 고난의 대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면류관만 쓰려고 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을 도전합니다. 아이들이 말이죠, 공부는 안 하면서 좋은 성적 받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운동선수들이 훈련은 게을리하고 먹을 거 다 먹고 절제하지 못하면서 금메달 따려고 생각하면 그거 도둑놈 심보인 것입니다. 공부도 안 하면서 좋은 성적 나오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길임을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영광만 다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꼭 청소 다 해놓고 나면 오는 사람이 있죠. 일 다 끝나고 나면 오는 사람이 있죠. 옛날에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청년 중에 늦돌이 한 명 있어요. 근데 이 늦돌이는요, 목사님이 훈련시킬 때는 안 와요. 성경 공부할 때는 안 와요. 그런데 전도 나가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영접하고 막 축복기도 불러줄 때만 슬쩍 옆에 껴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자기는 축복 기도해줄 때만 오는 거예요. 훈련받을 때는 안 오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도 따라 나갔다가 만난다고 만나는 사람이 전국 불교 여전도 연합회 보살협회 회장 이런 사람 만나고, 이단 신천지 여신도 협회 회장 이런 사람만 만나가지고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 당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사람들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 이런 각오가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촉구해요.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귀가 싫어하고 핍박하겠죠. 왜요?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복음에 동참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에 봉사 좀 하려고 할 때마다, 믿음이 성장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좀 은혜 받고 요즘 말씀이 조금 들리려고 할 때마다 사람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마귀는 나를 핍박하죠. 세상이 우리를 당연히 미워한다고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바울도 여러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 있을 고난을 언급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는 데에 반드시 마귀가 방해하고 너를 괴롭히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그냥 봐주지 않을 거야. 마귀가 반드시 핍박하고 괴롭히고 방해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초대교회도 복음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있었기에 믿음은 순수해졌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과 가짜가 마치 양과 염소처럼 구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믿음은 오히려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영광스러운 복음 전파에 동반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마귀의 최후 발악을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하시는 명령입니다. 복음의 영광에는 고난이 따르기에 기도가 너무나 중요함을 오늘 성경이 에베소서를 마감하면서 강조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바울을 위한 기도 요청이 등장하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목사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전도하고 말씀 전하며 그 가운데 고난을 견디며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묵묵히 사명 감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의무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어떻게 목사를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사람의 말을 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목사가 입을 벌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교회고 또 로고스 처치인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 로고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로고스가 목사의 입에 항상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의 입에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말씀 교회가 안 되죠. 말씀이 없고 목사의 입에 자꾸 다른 게 있으면 상식교회 혹은 인문학교회 혹은 심리상담교회 혹은 인본주의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말씀교회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에 로고스, 즉 말씀을 주셔야만 하는데 성도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는 기도하시고 성공 출세하게 해달라고는 기도하시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는 기도하시고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을 위해서는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출석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 전하면 여러분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에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철학이 선포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비전이 선포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목사의 입에 말씀을 담아 주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 목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입을 벌려서 당연히 할 말을 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가 입을 닫지 않도록, 목사가 말씀 전하다가 힘 빠지지 않도록, 목사가 다른 말 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내용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목사가 입을 벌려서 당연히 해야 하는 말, 바른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도록 꼭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세 번째로는 당연히 그 할 말을 어떻게 하냐 하면 담대히 하도록 대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쫄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일본 교회가 붕 안 되는 이유가 한국 교회보다 몇백 년이나 복음이 앞에 들어갔는데 일본 교회가 여전히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인구의 1%밖에 안 믿는 이유가 뭐냐? 너무나 목사가 예의 바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하기 전에 모든 교인들을 다 눈치 보는 거예요. 11조 설교하면 11조 안 하는 성도들이 시험 들겠지. 그러니까 11조 설교 안 하고, 전도하라 설교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도하는 이 무례한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상처받겠지.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설교 못하고, 기도하라고 설교하면 기도 못하는 성도들이 시험 들겠지 해서 기도하라고 못하고 성경에 명령형으로 나와 있는 거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데 당연히 할 말을 못하기도 하고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늘 설교문 적어놓고 나면 이 성도가 걸리고 저 성도가 걸리고 그래서 그거 다 뜯어 고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더기 걸레처럼 되고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전해야 되는데 당연히 할 말도 못하고 담대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강대상에 서서 자꾸 그냥 도덕, 양심, 교훈
윤리 정도만 말하고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교회는 영원히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부흥 안 할 것이다, 이런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어떨까를 생각하면 목사는 설교 못해요. 예. 교회에 11조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11조 하라 이렇게 설교하면 그 사람들 시험 들어서 교회 옮길까 봐, 낙심할까 봐 설교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11조 안 할 겁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교회 와서 열받고 화잘내고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화내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하던 짓을 교회 와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아이고 저렇게 말하면 저 사람 또 시험 들겠지 하고는 목사가 자꾸 사람 눈치 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전하는 거예요.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목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가능한데, 그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인지라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런 기도를 요청합니다. 내가 당연히 할 말을 선포하되 그거를 담대하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쫄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다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도 성도 눈치 안 보는 것 같아도 많이 봅니다. 제가 원래 좀 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눈치를 보는 건지, 이게 원래 원고는 좀 셌는데 강도가 1에서 10이라면 한 9쯤 갔는데 설교할 때는 꼭 한 3 정도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당연히 할 말을 어떻게 하도록? 담대히 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기고라고 하는 한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 듣는 귀한 일꾼이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21절에 등장하는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골로새서 4장에도 등장합니다. 두기고는 21절과 22절에 보면 4가지로 묘사되고 있죠. 그는 어떤 성도였습니까? 그가 어떤 성도였길래 바울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심부름 보내고 모든 중요한 일을 두기고를 통해서 다 했습니까? 우리는 두기고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오늘 본문 중심으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온 교회의 사랑을 받는 일꾼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찢고 뽑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상모략 비방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전도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교회 왜 안 온다고 하는 줄 아세요? 교회 한번 옛날에 가봤는데 교회가 말도 많고 달도 많고 막 싸우고 그래서 안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이제 유학생들에게 토플 가르치면서 공부했는데, 이제 우리 집에다가 토플 학원을 하나 차려가지고 막 사람들 불러다가 토플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시카고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미술대학 The Art Institute of Chicago라고 시카고 미대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홍대, 미대, 서울대 졸업한 대한민국 국전 대상 받고 이런 사람들이 유학을 많이 와요. 근데 아무리 대한민국 대상을 받아도 영어 토플 1점이 모자라면 그 학교에 입학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술에는 강하나 영어에는 한없이 약했던 분들이 저에게 이제 토플을 배워서 그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에게 토플 배운 사람들 제가 다 전도해서 교회 데려갔어요. 근데 끝까지 거부하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노처녀인데, 그리고 왜 보통 사람들은 나에게 토플 배우면 다 교회 가는데 왜 당신은 왜 이렇게 끝까지 교회 안 따라오냐, 이러니까 하는 말이 자기 교회 몇 번 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이 교회가 너무 말이 많더라는 거예요.
저 나이가 많은데 저게 왜 시집을 못 갔을까? 무슨 결함이 있는 건 아닐까? 뭐 혹시 또 한번 갔다가 몰래 돌아온 건 아닐까? 뭐 온갖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이 교회가 쓸데없는 소리 너무 많이 하니까 나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교회 안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근데 전도사님 내가 토플 배웠으니까 담례로 교회 한 번만 가줄게요 했는데 영원히 오게 된 거죠. 이게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인데,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에서 비난하고 흉보고 중상모략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번역된 헬라어 문장 호 아가페토스 아델포스,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고 아델포스라고 하는 것은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호 아가페토스 아델포스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라는 뜻이에요. 즉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당시에 바울의 여러 동역자들 및 초대 이웃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받는 성도, 사랑해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사랑받고 매우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는 매우 잘 나가는데, 교회 와서는 무기력하고 교회 와서는 불신앙적이고 교회 와서는 빼딱선을 타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자기가 하는 직장, 다니는 학교, 자기가 속한 세상에서는 막 알아주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잘하는데, 교회 와서는 무기력하고 빼딱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일하는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이죠, 일하는 사람들 그거밖에 못하냐, 이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이러면 교회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가 교회를 알려주는 책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마지막 에베소서를 마감하면서 교회 안에는 두기고 같이 그렇게 사랑받는, 온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하고, 교회 공동체 자체가 그렇게 비난하고 막 중상모략하고 싫어하고 막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하고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잘 나가고 액티브하고 파서티브하고 굉장한데, 교회 오면 정반대로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온 교회에 거치는 돌로 역할하고, 혹은 온 교회 성도들의 집중 기도 제목으로 존재하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기고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 듣는 귀한 일꾼이 됩니까? 주 안에서 진실한 충성된 일꾼이 되라, 그렇게 오늘 성경이 가르치죠. 여러분, 이 두기고를 자세히 알려면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 두기고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동행한 사람이었고, 또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연보한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했던 6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두기고는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를 통해서 충성되고 믿을 만한 일꾼이었죠. 그는 바울에 의해서 선택되었고 골로새 교회에 먼저 파송되어서 바울에 관한 모든 사정을 알렸던 인물이었으며, 이제는 에베소 교회에도 파송되어서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면서 바울의 모든 옥중에서의 형편과 그의 마음과 생각을 에베소 교회에 알리는 역할을 진실되고 충실하게 감당했다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나중에 그레데의 목회자 디도에게 바울의 사신으로 간 사람도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즉 바울이 믿고 일을 맡긴 손과 발 같은 사람이 바로 그였죠. 교회 안에 목회자를 도와서 재정과 크고 작은 중요한 주의 일에 심부름을 할 바울이 믿고 일을 맡긴 두기고 같은 그런 충성되고 진실한 일꾼들이 우리 말씀교회에 많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금방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겠죠. 세 번째로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 듣는 일꾼이었습니까? 상황 파악을 잘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상황 파악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물론 믿음까지 안 좋은데 상황 파악도 못하는 사람보다는 좀 나아요. 그런데 이 상황 파악을 잘해야 효과적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 두 번이나 바울은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다 알려줄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바울이 처한 모든 상황과 로마 감옥에서의 전도 활동에 대한 사정을 두기고가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설명할 적임자라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상황 파악을 잘하고 설명할 안성맞춤의 사람으로 바울에게 신임을 얻은 것이죠. 가끔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두기고가 상황 파악을 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역자에 대한 신뢰와 존경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들립니다. 사랑하면 읽힙니다. 말하지 않았는데 그 마음이 읽어져요. 다른 사람은 막 오해하지만 내가 사랑하면 다 이해되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바울을 따라다니며 배웠습니다. 바울의 관심이 바로 두기고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시대와 상황을 믿음으로 민감하게 대처하며 파악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퀴즈 하나 낼까요? 여러분이 성도들 이름도 잘 모르고 가정의 대소사를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참 놀랍게도 절대 다수의 성도들이 다른 성도 이름을 몰라요. 가정의 대소사는 더 모르겠죠. 우리 교회가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아닌데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시국을 감안하더라도 물론 새가족들이 많이 오셔서 그럴 수는 있기는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도들 이름을 잘 모른다, 대소사를 잘 모른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관심이거든요. 기도가 사랑이거든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그 이름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 다른 성도 이름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해 버리는 거예요. 참 문제일세. 내가 다른 성도 이름을 모르면 미안해해야 돼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왜냐? 내가 그 사람 위해서 한 번도 기도 안 했다는 증거거든요. 내가 저 성도를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면 그 성도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 가족들, 그 자녀의 이름들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를 생전 안 하는데, 물론 이해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도 안 하는데 남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 파악을 기도로 한다. 이걸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상황 파악은 뭘로 한다? 기도로 한다. 중직자 되실 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 돌아가는 상황 파악을 눈치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로 하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 대소사를 들은 대로 다 기도하고 하면서 온 교회 돌아가는 상황 파악을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바로 관심이고 기도가 바로 사랑인 것이죠. 기도로 상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광고 잘 안 듣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꼭 주보에 있는데 물어봐요.
주보에 다 나와 있고 예배 마치고 광고를 몇 번이나 했는데도 틀린 말하고 엉터리로 말하고 모른다 하고, 그럼 광고 안 듣고 주보 안 보고 뭐 했냐 그러면 그 시간에 딴짓한 거죠.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광고만 잘 들어도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압니다. 주보만 봐도 교회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렸죠. 미국 사람들이 하는 영어 중에 가장 기분 나쁘고 평가 꽝 제로 받는 문장 알려드렸죠. I don't care. 어느 직장, 어느 대학에도 합격 못합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I don't care 이런 단어 쓰면 혼내세요. 회초리 한 10대쯤 때려주셔야 돼요. 다시는 그런 말 못 쓰게 해줘요. I don't care. 저는 그러면요, 요즘은 제가 좀 젠틀해져서 그런 말 안 하지만 옛날에는 꼭 한마디 해줬어요. What then do you care? 그럼 네가 케어하는 거는 도대체 뭐냐? 네가 관심 있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말이죠. I don't care 보다 성도들이 더 버려야 할 태도는 없는 겁니다. I don't care.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무슨 말을 하는데,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데, 친구가 뭘 말하는데 I don't care 이렇게 하면 혼내셔야 돼요. 그런 썩어 빠진 정신 상태로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거나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I don't care 이거는 영원히 사용하면 안 돼요. 이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관심이 없으면 기도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성도들을 향하여 뿐만 아니라 목사에게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길게 해. 여러분이 짧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눈치 받아가면서도 설교를 길게 할까? 아,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별로 안 하는구나. 우리 목사님 설교 길게 하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건데 말이지. 교회 무관심하면 광고도 안 들리고 주보도 안 보게 돼 있어요. 광고만 잘 들어도 주보만 잘 봐도 교회 상황 파악이 다 돼요. 근데 꼭 주보에 있는 거 안 듣고 안 보고 광고 안 듣고는 물어본다니까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이거 공사하고 이사 가는데 그거 몇 달 동안 광고하고 공사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우리 언제 이사 가요? 제가 웃으면서 주보 보세요. 주보를 안 보는 거예요. 광고도 제대로 안 들어요. 왜냐? 관심이 없거든. 관심이 있으면요 찾아봅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검색하잖아요. 찾아보잖아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두기고가 상황 파악을 잘 했고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기고가 가야 골로새에 가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의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에베소 교회로 파송하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바울의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할 최고의 적임자가 두기고다라고 선택해서 그를 파송한 것이죠. 네 번째로 두기고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데, 위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낸 목적은 그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였고, 그와 함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할 목적도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로하다라고 한글로 번역된 헬라어 원형은 파라칼레오예요. 이 파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옆에, 곁에라는 단어이고,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말하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하다 하는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옆에 서서 말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몸만 옆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같이 그 사람 옆에 서서, 내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그의 옆에 서서 그에게 위로한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옆에 서서 몸도 마음도 그 사람
가족에게 곁에 다가가서 말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본문을 읽고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깨달음이 와요. 지금 진짜 위로받아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일까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감옥 안에서 얼마나 죽을 고생하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위로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이 위로받아야 할 텐데 오히려 바울은 자신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두기고를 파송한 것입니다. 참 놀랍잖아요. 두기고는 바울이 선택한 위로의 막중한 책임을 맡은 자였습니다. 위로의 사람으로 파송이 된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교회 안에는 비난자도 있고 루머의 전파자도 있고 또 일꾼도 있고 방관자도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 같은 경기자도 있고 그냥 구경하면서 평가하는 관중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수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자도 있고 비난하며 방해하고 힘을 빼는 자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위로자로 보냄받았다는 것입니다. 옆에 서 있는 혹은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나는 위로자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식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위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 성도 누구를 위로하셨어요? 함께 식사하신 성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누구를 위로하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누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셨습니까? 위로자가 많아질 때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 되고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며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위로자인가? 성도들이 나로 인해 힘이 나는가? 아니면 힘이 빠지는가? 감사하게도 목사인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저에게 힘을 주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의 존재 자체로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하는 사람인데 존재뿐만 아니라 충성하며 섬기는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이 충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환경이 아닌데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저에게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두기고처럼 다른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달하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상급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물론 교회 안에는 너무나 영적으로 어려서 위로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려면 이제 위로를 받기만 하던 자에서 위로를 나누고 위로를 베풀고 내가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지 찾아보고 전화하고 신방하고 같이 식사하고 작은 선물하고 등 두드려주고 손잡아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 기도해주고 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옆에 서주는 그런 위로자가 많아져야 이게 교회다 하는 것을 에베소서 교회론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두기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핵 펀치 한 방을 먹이는 것이죠. 마지막 본문의 교훈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축도 내용이 등장하는데 23절과 24절은 축도의 형태를 띄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서신에서 마지막이 축도로 끝나는데 이 바울의 마지막 축도를 통해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라 하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일시적으로 조금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기는 참 힘들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복이 오늘 본문에 선포됩니다. 근데 이 변함없다라고 한글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앞다르시아인데, 이 앞다르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가장 쉽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불멸의 이런 뜻이에요. 혹은 썩거나 부패하지 않는 이런 단어가 바로 앞다르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래서 그 불멸의 사랑으로, 부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썩지 않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NIV 성경에는 undying love, 이 앞다르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undying love, 절대로 죽지 않는 사랑, undying love로 그렇게 표현을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 식어버린 차가운 죽은 사랑으로 주님을 마지못해 사랑하는 척 연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변함없고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말이죠, 업 앤 다운이 굉장히 심한 존재들입니다.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인생이 아니던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향해 기도에 점프를 하고 세상을 향해 복음 들고 달려가겠다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돌변해서 믿음을 배신하고 이단에 빠지거나 세상의 타락에 젖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변함없는 믿음을 마지막으로 원하시고, 그래야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변명과 핑계로 점철된 남 탓과 환경 탓으로 사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아니라, 학업과 직장과 사업의 핑계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사용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한결같은 신앙은 가장 위대한 신앙입니다. 지금처럼 믿음의 배교자들이 많고 신앙의 변절자들이 속출하는 말세지 말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 지금도 일하세요. 여러분의 일보다, 여러분의 사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일이 더 소중하고 예배보다, 주님보다 일이 더 소중하고 공부가 더 소중하고 혹은 내 자신이 더 소중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나를 위해서, 내 성공 출세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게 돼요. 아주 이상한 유사 기독교인으로 변질된 신앙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축도에 굉장한 것이 등장해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인데, 이 에이레네는 에베소서에서 7구절에 8번 등장하는 에베소서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고난이 성도들에게 있어도 고난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평안, 하늘 평안이 성도들에게 충만할 것임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괜찮은 것입니다. 고난이 1 온다면 그 1을 덮고도 충분한 100 정도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기 때문에 1 따라오는 고난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하나님표 평강, divine peace이죠. 코로나 때문에 성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물론 방심해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보다 더욱 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넘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알려주십니다.
평강에 이어서 강조된 것은 사랑인데, 이 사랑이 좀 특별한 것은 믿음을 겸한 사랑, love with faith,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 수반되지 않은 사랑은 가짜라는 뜻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믿음이 동반된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동반한 진정한 사랑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알고 누리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은혜가 넘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인해 거저 주시는 사랑과 복을 총칭하는 단어가 바로 카리스, 은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이들 중에 남녀 불문하고 이제 뭐 남자 이름으로도 쓰고 이제 여자 애들 이름이 좀 더 많긴 하지만 카리스가 많은 게, 부모가 뭐 목사님이든지 신앙 좋은 부모들은 이 아이들 이제 이름으로 카리스를 많이 쓰죠. 제 조카처럼 미국의 LA 사는 우리 조카도 이름이 카리스인데, 이 참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축복의 총칭이 바로 이 카리스, 은혜입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불멸의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은혜를 못 받습니까? 자, 굉장히 난제 앞에 섰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럼 은혜를 못 받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너무나 훌륭하시고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신 여러분들은 에이 그래도 하나님인데 믿음 없다고, 하나님 사랑 안 한다고 하나님이 설마 카리스를, 은혜를 안 주실까요? 믿음이 좀 없고 하나님 사랑 안 해도 은혜 조금은 주시지 않을까요? 라고 지가복음을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안 주십니다. 그러면 또 심층 질문 들어가야죠. 그러면 은혜만 안 주실까요? 천만의 말씀, 은혜의 반대를 주시죠.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이 고린도전서 16장도 바울 서신 고린도전서의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23절에 축도가 나오는데, 축도 나오면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이렇게 축도 나올 건데, 그 23절 앞에 2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축도 앞에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충격적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카리스, 은혜는 다 베풀어 주시지만 요한복음식으로 표현하면 은혜 위에 은혜, grace upon grace를 다 주시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은혜는커녕 미안하지만 저주나 받아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여 넘치는 은혜를 받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랑에서 떠나고 주님을 배신함으로 저주를 자청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뭐 미국으로 외국으로 먼 길을 공부하러 떠나면 뭐 학점 잘 받아라, 엄마 아빠 돈 아깝게 하지 마라,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미국에서도 주님을 잘 섬겨라, 그거를 가르쳐요. 여러분 자녀들이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뭐 서울로 직장을 가고 할 때에 가서 돈 많이 벌어라, 사장님 눈에 띄가지고 빨리 승진해라,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서울에서 집 하나 사라, 그러면 영원히 뭐 그냥 먹고 산다더라, 몇 배 오른다더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서울에 가도 직장에 가도 결혼을 해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을 잘 사랑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카리스가 한평생 이를 따라다닐 거야, 그렇게 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저주를 선택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사랑함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갉아먹고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저주를 은혜로 바꾸는 것이 믿음이며 지혜가 되겠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긴긴 세월 에베소서 전체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결론이 되겠습니다. 영광스럽지만 고난도 함께 받는 이 복음 전파의 길을 알고 그 길을 걷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길을 함께 손잡고 걸어가 주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안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온 교회 공동체의 걱정스러운 염려의 기도 제목이 되지 말고 교회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 듣는 충성된 일꾼이 되십시오. 그리고 변함없는 불멸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모든 은혜란 은혜는 다 받는 그런 말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까요?